주보 다 받으셨어요? 네. 주보 뒤에 성경 말씀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가면서 할 거라서 주보를 이렇게 옆에 펴놓으시고 지금 혹시 어떤 주보에는 그 장절이 잘못 써 있기는 한데 내용은 네, 이게 맞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34절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만 한번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나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여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많은 변화들이 또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할 일이 있어서 좀 다녔는데 좀 재미난 걸 많이 봤습니다. 뭘 봤냐면 그 광림교회 아시죠? 여기 그 강남에 광림교회 그 수양관이 대성리, 강촌 그쪽 아시죠? MT 많이 가는데 그쪽에 있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갔어도 거기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름도 되게 촌스러우면서 그럴듯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기본적인 단어가 다 들어있는 타이틀이에요. 광림 국제 비전랜드. 국제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다녀본 수련원 중에서 시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는 목포에도 갔었는데 목포도 교회를 새로 싹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와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좋았는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그 교인들한테 아 이런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지어놓긴 잘 지어놨는데요. 예. 그리고 스피커나 앰프 이런 되게 고가한 거예요. 장비가 이런 비싼 거를 대단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교회는 굉장히 멋들어지고요. 막 같이 가 우리 교인들 몇 분도 아 이런 교회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데 부러운 눈초리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의 마음에 또 드는 생각이 우리는 그런 음향 장비를 정말 잘 다루는 김대원 형제님이 전공을 하셨음에도 우리는 스피커 이렇게 옮겨놓고 이 정도밖에 안 하시고 이게 이보다 이것도 조금 더 1mm 정도 왼쪽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비교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비교를 당하기도 했고 또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참 귀한 사람들이구나. 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건물이 교회인 곳이 없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이 교회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참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이런 괜한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 주실 때 참 잘 섬기고 나누고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림교회 갔더니 거기는 또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사역을 많이 하니까 딱 보면 아는 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은 굉장히 많고 시설은 어마어마하고 아니 한 교회 수련원에 눈썰매장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눈썰매장이 그냥 뭐 물 대충 벌었고 미끄러져 이게 아니라 제대로 잡으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까지 리프트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슬라이드가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좋다고 저 옆 동네 사는 교회인데 여름에 물 받아 있을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가도 되냐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가면 되죠. 우리 애들 몇 명 안 되니까 슬쩍 껴도 몰라요 우리는. 뭐 그게 뭐 창피한 겁니까? 수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날 그지같이 쳐다보세요? 뭐 어때? 뭐.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걸 짓는다고 뭐 얼마나 놀겠어요? 우리 많이 놀아드리는 게 그게 남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상한가? 좋은 시설이 참 많은데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자녀, 뭐 우리 것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광림교회 좋은 교회고 뭐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뭐 수련 활동이 이루어져 참 다 좋겠죠. 근데 그냥 전혀 안 알려졌거든요. 외부 집회를 전혀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지도 않았고 고만한 사람들이 고만하게 늘 쓰는 것. 우리는 좋은데요. 남에게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강점이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냥 주는데 익숙한 거예요. 지킬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있어 보이세요 우리가? 왜? 네. 나눌 수 있으려면 좀 덜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유목민들 짐 싸는 걸 보면요. 진짜 웃긴 게 그렇게 뭐 집도 있고 있던 게 몇 초 만에 뭐 한 몇 초는 넘었다. 몇 시간 만에 진짜 하나로 딱 쌓여요. 수레 하나가 딱 되고 다 동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들이니까 이렇게 치면 돼요. 야 가자 이러면 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공간에 자리를 잡고 옮길 수 있고 새로울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지어놓는데 애쓰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우리는 정주형 문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다 어떻게든 아파트 한 채 이거 해놓고 등기부등본 해야지 속 편하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조금 더 멀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기에 사이즈를 줄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잘 쉬다 또 주시는 거 잘 먹고 거기서 잘 집회하고 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드는 생각이 이제 얼굴도 알아 거기 교육부 담당 목사 뭐 장로님도 다 인사 잘했거든요 제가. 또 칭찬 잘해드리고 정말 잘하셨고 박수 쳐드리고 우리 애들 가서 놀고 이러면 되잖아요. 멀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강촌이면 그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거기 춘천 고속도로에 조금 더 가면 되더라고요.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게 알려지면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팀이니까 가서 집회해 줄 수 있고요. 그 어린이들이 이틀 저녁 집회를 해줬는데요. 첫날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선생님도 몇 분이 뒤에서 막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뒤에 가서 저 사람이 목사가 맞을까 막 이러는가 봐요. 코미디 비슷하게 하니까. 근데 끝나고 날 때 애들이 참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애들은 항상 자고 나면 다음날 느껴요. 찬양 참 좋았어. 그러면 일단 가서 자고 다음날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율동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낮에 이제 다시 여기 왔다가 어제 저녁에 갔더니 애들이 막 가는 데마다 저를 막 붙잡으려고 막 아저씨! 막 이러고 목사님이라고 자기도 안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쌤! 뭐 아저씨!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선생님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걸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10년 동안 자기가 그 광림교회 수련회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그게 말씀 사모인지는 정확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면서 애들 재밌는 얘기 또 해줄 거죠? 뭐 이러는 거예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놨으니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 글로 가기도 참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숙소가 정말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초A급입니다. 제가 호텔도 많이 다녀보잖아요. 이거는 하룻밤 뭐 15만 원, 2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시설들이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가자, 그래 현재야. 네. 그러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좀 삶의 방식을 좀 겸손하게 내려놓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걸 참 많이 주셨구나.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높이 들어 써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간단한 우리 영어에서 주다가 기부잖아요. 기부. 한국말인 줄 알았죠. 기부하다 이 말인 줄 알고. 기부하다. 이게 안 웃길 줄이야. 주는 분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그냥 giver라고 그러더라고요. giver. 그래서 이렇게 giver 이게 좀 너무 영어 못하는 티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기부인데 알 붙였다고 주는 사람. 하나님을 giver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미국 갔더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약간 뭐 번영 신학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채우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구약 본문으로 제가 잡았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다 아시죠? 출애굽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계획적인 목축을 준비해 나가지도 않았고 또 광야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받아먹고 그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 뭐 이스라엘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참 멋있는 그림이 그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땅의 것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먹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먹게 하시는 경험과 훈련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주셨는지 또 언제 주셨는지 등을 살펴보면 본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제생활, 어떤 경제생활 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경제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제생활에서의 고백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신약에서 언급을 하는 일이 있잖아요.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 8장 14절과 15절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사람들 공동체들한테 얘기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 넉넉한 사람들도 있지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 그런데 넉넉한 것으로 다른 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있다고 계속 있는 것 아니고 없다고 계속 없는 것 아니고 있을 때 나눠. 그러면 나중에는 또 그 사람이 또 나눠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때 사건이 어땠느냐? 많이 거둔 자, 많이 거뒀다 그래서 먹고 나서 남겨서 뭘 할 수 있게끔 남길 수 있었느냐? 그렇지도 못했고 적게 거뒀더니 그게 부족했다? 이거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다? 그런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원칙을 정하면서 만나 때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여전히 그 만나 사건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주시는 분입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주실까? 얼마나 많이 주실까? 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 주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어떤 얼마큼 바랍니까? 대답이 거의 똑같아요.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다. 많아서 싫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을 잘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치 양식만을 하루에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거뒀다가 하루 동안 먹었지 더 많으면 썩어져 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필요한 양식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일용할 하루 씀이잖아요. 일용할 양식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만큼만 주시느냐? 그 기준이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경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설정하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다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많이 거쳐놓고 있으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다 내 능력이고 내 팔자고 당연한 내 몫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도무지 세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교만해지기 쉽고 돈을 탐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말할 때 맘몬이라고 그러죠. 맘몬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안 되면 돈으로 하지라는 생각이 그런 방법이 동원되게 됩니다. 돈의 힘, 사람이 그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돈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만몬의 신에 휘둘리지 않고 돈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좀 적은 것보다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실 때 광야에서 날마다 주셨습니다. 하루씩 주셨습니다. 물론 하루 먹을 것보다 더 많이 땅 위에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취할 부분은 하루였습니다. 하루. 하나님의 주심을 기다리면서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주시는 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구나. 왜 주기도문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셨겠습니까?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의 일들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농사를 지으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 필요한 만큼 주님이 채우시는구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또 많아서도 문제지만 적어서도 문제입니다.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 배고프면요 인격을 버립니다. 신앙도 버립니다.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가난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도둑질하고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하면은 그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데 여기 사는 게 어려워. 이렇게 곤궁해. 이렇게 곤핍해. 저거 봐 그러더니 저런 죄도 저지르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스럽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동시에 너무 없이 곤핍하기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만큼을 주시면서 너무 교만하게도 아니하시고 너무 없게 살게 하지도 아니하시는 겁니다. 전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꼭 이런 표현의 기도를 쓰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위해서 뭐 중보하는 기도를 한다든가 누구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뭐 하늘의 곡간을 열어서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되게 믿음 없어 보이죠. 이왕 기도하는 거 막 쉐리고 막 눈폭탄 떨어지듯이 그냥 막 돈을 속초에선 지금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딱 좋대요. 지금. 눈처럼 돈을 내려주옵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근데 그게 과연 내게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탐욕스러워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나왔던 학교가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학교였거든요. 고등학교가. 천안 북일고등학교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그분들이 크리스찬이세요. 집안이 다 크리스찬이세요. 집안 전체가 성공의 교인이세요. 그래서 재밌는 게 1년에 한 번씩 설립자 되시는 분의 기일이 되면 추모 예배를 하러 전 계열사 직원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주시에 있어요. 공주전사님. 네. 이렇게 묘역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반장들까지 가는 거예요. 반장을 1회 역임했었던 저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서 예배를 하고 뭐 밥을 주니까 밥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 계열사 중에 플라자 호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자 호텔에서 뭐 이렇게 도시락 세팅을 쫙 해서 얼마나 맛있어요. 우린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물론.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분들은 저도 그때 마음이 참 행복했던 게 설립자도 크리스찬이었구나.
한국에 성공회가 별로 없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교인들인 거예요. 가족들 다 와서 무슨 회장 뭐 이러고 참 분위기 좋아서 갔는데 요즘 어떤지 아시죠? 네. 각종 비리에 휘말려서 뭐 돈에 대해서나 또 뭐 자녀가 뭐 어디 가서 폭행했다는 걸로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해서 뭐 제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호탕한 분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느꼈다. 아 정말 저렇게 돈도 많은 사람이 신앙도 있으니까 참 많은 사람을 돕겠구나. 그런 아주 순진한 제 눈빛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돈이 적은 것이 또 유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또 줄이십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씀씀이를 스스로 조절케 하십니다. 나는 이만큼 버는데 막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없어서 네가 곤궁해 봐야 내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나를 줄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서 자기를 근신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일용할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크기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그릇 크기가 다를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어떤 조건에 따라 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써있냐면 그냥 가만히 있더니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상이 있는데 상위에 어떤 지점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여기에 탁 떨어져서 숟가락만 싹 대면 먹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직접 나와서 받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시고 남겨두면 썩기 때문에 날마다 받으러 나와야 하는 나의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많이도 주시지만 좀 편리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 진짜 초등학교 때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생각했던 건데요. 이걸 좀 현대화 버전으로 하면 월요일은 점심 특선 파스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나와 매출학에서 나왔던 영감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저녁 무한 리필 뷔페. 화요일은 일식, 수요일은 중식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전쟁하는 날이 또 이스라엘은 또 하다 보면 많잖아요. 그날은 도시락 특선 뭐 이렇게. 어차피 주실 거 세팅을 이렇게 해서 주시면 또 오아시스에서 여유있게 쉴 수 있는 날은 출장 뷔페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식재료 상태로 주십니다. 식재료 상태로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막 밀가루 주시는 거예요. 밀가루 먹어 못하잖아요. 식재료 상태로 주셨어요. 완성된 음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자기 행위를 통해서 절구에 찢든지 가마에 삶든지 어떤 식사가 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물론 완성된 은혜가 임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더 크게 완성될 은혜의 시작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마무리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완성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애쓴 부분만 생각하면 내가 요만큼 했는데 막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99%를 세팅하고 다 해주셨는데 내가 요만큼 해놓고서는 내가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만 떨어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리셔서 받아놓은 만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내 요리가 맛있네, 뭐 네 요리는 못 쓰겠네, 내가 일품 요리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몫, 마무리 지어야 할 몫을 남겨두십니다. 저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참 많이 느끼는 게 그 아버지가 처음엔 좀 의심스러웠던 것이 그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정도 재력이 있고 그 정도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험한 꼴 보기 전에 가서 뭐 머리끄댕이 잡고라도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일어서 바닥까지 갔던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일어서서 되도 몸을 돌립니다. 그 판단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와. 하지만 돌게 이렇게 손으로 팍 돌리시지 않는다니까요. 다 돌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지만 정작 도는 일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응답을 전제로 하나님의 주심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또 헌금의 정신입니다. 만나를 다 뿌려주셨는데 그걸로 요리해서 남에게 맛있게 만들어 돈을 팔아서 돈을 벌어놓고는 내 거라고 뭐 내 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지혜 주셨고 내게 이런 재능 주셨고 이런 아이디어 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헌금의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언제까지 주시느냐.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신다. 주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지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만으로 먹는 주님만 바라는 주바라기 훈련이 끝나고 나서야 멈춰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을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광야에서 훈련이 끝나고 들어간 곳에서 첫 소산물을 가지고 요리해서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주셨으며 끝까지 광야에서 약속한 시간 마지막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시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고 보여주시고 이것 봐라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나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니? 난 약속을 지켰단다. 약속 지켰단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채우시고 또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나의 인생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이 끝날 때까지 채워주실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고 그만둘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연관되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이방인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네 하나님 있잖아. 너네 하나님 신뢰하잖아. 근데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 너희 아버지가 있잖아.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고 채우신다 약속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신다 하고 나서 그 유명한 6장 33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앞뒤 다 떼고 6장 33절만 딱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아무 전제도 없이만 딱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나는 뭐 없지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먼저라니까요. 앞절을 꼭 보셔야 돼요. 뭐냐면 채우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다 채워질 거야. 그러니 그런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죠? 인과관계 그러니 인과관계 다 채워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려. 이 뉘앙스입니다. 우리는 앞뒤 다짜로 찬양을 먼저 그 나라와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한 듯이 찬양하죠. 근데 그 전제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나를 다 내릴 테니까 니네 요리해서 좀 하나님께 올려봐. 이 말씀이십니다. 순서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다 줄 것인즉 다 채우실 것인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만큼은 하나님이 먼저라고 고백하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네가 주어가 될 필요가 없다. 네가 그거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네가 그렇게 휘둘릴 필요 없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안에 다 모든 괴로움이 끝날 것이다. 풍성한 하나님께 기대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뭐 그죠? 다 나누었지만 의외로 어떤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막길 채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40년이나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빨리 나와! 알았어요!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두고 오지 않았냐?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다.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기대보다 두고 온 것이 그걸 두고 왔네. 그 사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 불난 집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지.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며칠 만에 끝날 거야. 며칠이 됐어요? 40년이 됐어요. 그게. 재정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도구를 갖고 나왔다거나 사막은 가서 뭘 해야 되니까 땅을 파기 위해서 뭐가 있어.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귀한 것, 급한 것, 당장 먹을 것, 조금 뭐 소일할 것도 없이 소일하는 것, 내세울 것 하나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재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언제 재물이 생길까요? 전쟁에서 생깁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이 생겨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백성들이 이제 뭐 사람이 많잖아요. 뭐 10만 명이 있는데 노동력이 넘쳐날 것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쉽게 해결됐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요리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넘치는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이라는 걸 합니다. 장막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차피 유목민이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좀 세팅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이 생산된 것을 가지고 교환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면서 유통이 시작됩니다. 경제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규정들을 주시면서 기준을 잡으시고 그러면서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와 같은 정신, 정신은 잃지 마라. 뭐냐면 첫 번째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니들이 거기를 침범하지 말고 다 누리거라. 승리는 내가 책임져 주마. 역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랑 할 때 전쟁 뭐 기술자가 있었겠습니까? 전쟁 뭐 숙련자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거의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근데 자기 손으로 이겼잖아요. 자기 손으로 적을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하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하시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교만해지느냐 아니냐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우리 인간이 받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필요 이상 넘치게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 꼭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가 작았다 이렇게 커지는 과정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커졌을까 생각해보면 이유가 없대요. 어디 세미나 가서 물어보니까 뭐 그렇죠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뭐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없대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재정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1억을 맡기셨을 때 깨끗하게 쓰는 겁니다. 깨끗하게 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뭐 털어 먼지 하나 안 나오겠다 할 정도로 다 설명할 수 있게끔 다 해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억을 맡기시고 10억을 맡기시고 100억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제가 뭐 지나가다 잠깐 TV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5만원권이 나온 다음에 지하경제가 활성화되었답니다. 5만원권 나온 거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금고 판매가 급증했답니다. 금고 하나가요 이렇게 보면 그냥 가벼워 보이잖아요. 600kg 1톤 이렇더라고요. 금고 하나의 무게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금고 배달에 그 수칙이 하나 있대요. 금고 배달은요 밤에 한대요. 그리고 천 같은 걸 씌워가지고요 밤에 몰래 몇백 미터로 바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온대요. 금고 배달하시는 분은 이렇게 뭐 투잡하시는 분도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이제 금고 배달만 하신대요.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알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약속하고 뭐 이제 가져간대요. 근데 거기에 5만원권이 생긴 다음에 뭐 이렇게 조그만 와인 2병 들어가는 통에 뭐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나? 옛날하고 규모가 달라진 거예요. 큰 금고에 사람들이 서로 못 믿으니까 자기 이게 얼마큼 있는지 드러나니까 다 쌓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 더 많아지고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참 하나님께서 10억을 맡기실 겁니다. 부자가 누구냐 하면요 내 손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이 유통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이 쥐고 있는 사람, 집에 많이 넣어놓은 사람 부자 아니에요. 쓸 일이 없잖아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반은 두려우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행을 멀리 못 간대요. 모시고 1톤짜리 분을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쓰는 게 부자입니다. 잘 유통하는 게 부자고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다면 좋은 일에 잘 쓰십시오. 남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잘 쓰십시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더 쓰시고요. 그거 얼마 아끼시지 마시고 네? 행복하게 잘 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 돈을 쓰는 데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좋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과정 가운데 너무 계산적이 되지 말고 내가 주는 사람 되자. 내가 하나님 닮아야지. 나도 공급하는 사람 되고 싶어. 그 마음 먹으면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금고에 수십억이 있다고 한들 그분이 하루에 뭐 4끼를 먹겠습니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을 의미 있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게 허락된 돈을 가지고 많이 누리면서 사는 것이 특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다 젊지 않습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피부에 이게 주름이 하나도 없어. 상엽이. 쌓아두려 애쓰지 마시고요. 나누려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목포에 갔다 올라오면서요. 몽골을 감자 그때 설교 한번 했었던 그 밭에 한번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밭을 다시는 안 주시려고 벌써 뭘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철범 전도사님 집안에 또 땅이 많지 않습니까? 네, 땅 부자님. 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500평? 그죠? 500평 정도 땅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전교인들이 같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팻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랑 고랑이라 그러더라고요. 고랑이 사투리예요, 원래 말이에요. 이랑 고랑 같은 말이에요. 이랑이 높이 솟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채소 작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흙을 쌓아 올린 건 고랑. 이랑이고 고랑인 거예요. 그럼 도랑은 뭐지?
그건 가재 잡을 때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 그러니까 높을 꽃자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랑 고랑 요거를 작업을 다 해놔요. 그거는 얼마 들이지 않아도 기계 가지신 분이 트랙터로 쫙 작업해 놓거든요. 그래서 한 300평 정도가 감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날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리 뭐 돈으로 이거 안 되고요. 노동력을 제공해 성경의 의미대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해야 자기 감자가 됩니다. 아셨죠? 진짜로. 그래서 3월 15일이나 22일 둘 중에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가서 여러분 팻말을 드릴 테니까 이름 쓰고 이거 마음대로 하시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여러분 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우리가 30명이 갔다 그러면 한 분당 한 5평, 6평은 생기겠죠? 예. 네. 근데 감자가 진짜 많이 자라는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드리면 여러분 여기다 팻말 박으시고 여러분 거 하시면 됩니다. 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건 여러분 능력에 달려 있으니까. 네. 다른 게 아니라 그겁니다. 저도 감자 동산을 짓고 나니까요. 길 가면서 밭을 볼 때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게 뭔지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자바스. 네. 이렇게 보면 감자 봤어. 근데 이렇게 느낌 있게 하면 감자바스. 네. 그래서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머리수대로 주겠습니다. 한 집에 4명 갔다 20평. 그냥 막 줍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상상도 못했던 그 평수를 막 드려요. 네. 엄청 드려요 우리 막. 네. 그냥 땅 자체는 그냥 그 철범 전사님네 댁에서 그냥 쓰라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퇴비랑 이런 거 하는 건 우리 1년 예산 중에 감자바스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땅을 비옥해 하는 거 몇만 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 전체적으로 해놓고 씨감자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눈이라고 그러죠. 눈 있는 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비닐 치고 닫기만 하면 돼요. 네. 자기 평수는 자기가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자기가 좀 못했다 그러면 바람 불 때요 비닐이 날아가 버려요. 정말 자기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놓으시면 이게 뭐죠? 이렇게 순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따뜻하게 이제 비닐이 있어서 이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머리수입니다. 가는 사람 숫자대로 저희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형제도야. 너도 5평 줄게. 박수 쳐. 예. 예. 거기서 우리가 느낄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주시는구나. 예.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출이 있게 하신 거예요. 참 너무 신비해요. 300평 그렇게 하고 옆에 또 한 200~300평인데 그거는 최한자매한테 주었습니다. 가죠. 뭐 이러면서. 고랑이 한 15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5개 종류의 작물을 심어보겠대요. 여기는 뭐 저기는 뭐 그랬더니 옆에서 뭐 많은 분들이 콜라비 어때? 뭐 이상한 작물들 막 심어보라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막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 괜찮은 거죠? 네, 네. 뭐 토마토도 심는다 그러고 지금 굉장히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데 네, 그 소출을 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직접 사주시기도 하고 먹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부 최한님을 응원하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주시고 하나님의 경제적인 원칙을 우리가 땅에서부터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는 일기와 또 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3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만큼 주십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걸 감사할 줄 알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노동력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한 만큼 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누리려고 하는 거 그런 도둑놈심법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넘치도록 주신다면 이유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활하고도 넘치는 게 있다면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 없는 이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함께 행복하게 그 돈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시니라. 연약한 나를,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지난주에 그 효진자매랑 얘기를 하다가 효진자매가 왜 지난해 모든 재정을 다 관리했거든요. 일일이 뭐가 얼마 나갔고 다 분석해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예결산을 할 수 있었고요. 올해 어떻게 하자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걱정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우리 생각에 우리 생활이 갑자기 나아질 사람이 없잖아요. 갑자기 뭐 월급이 확 뛸 사람도 없고, 뭐 갑자기 뭐 생활이 확 필 사람도, 다 젊은 사람들 고만고만하니까. 근데 1월, 2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희한한 방법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우리 교회가 아까 개인한테도 얘기했지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면 그걸 잘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일들 많이 도모하고 더 의미 있는 일들에 더 많이 우리가 마음과 또 가진 것을 좀 드릴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르심이 뭔지 다시 한번 좀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고 참 귀한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일들을 더 도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것으로 더 멋진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를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부족한 것 참 많은데 어떤 일들이 좀 잘 풀리거나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거나 사회에서의 내 지위가 조금 안정적이 되면 그저 우린 또 교만해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그저 높은 데 올라가 있기가 일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 가벼운 모습을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돈을 통해서도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은혜 더해 주셔서 우리가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이 가졌다 하여 탐욕스럽게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이 주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이웃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경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 더해 주셔서 없는 것 때문에 혹은 없을까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 우리가 가난하여 겪게 되는 그런 인격적인 아픔들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그때그때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내 성격까지도 주님이 나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실 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주간 그렇게 1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주님의 주시는 분이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넉넉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